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성전세와 관련된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에게 부과된 그런 세금이 아니라 성전세라는 데 먼저 주목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세라는 것이 따로 이제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세금들은 로마가 자신의 어떤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또 통치를 빌미로 삼아서 이제 강제로 부과하는 것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세금은 그냥 로마가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전을 위하여 내던 그런 세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30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 봉사를 위해서 반세겔씩 내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전통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어져 내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 봉사를 위하여 내는 세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세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성전을 향한 사랑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그런 세금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세를 내므로써, 이 성전세를 내므로써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지표로 삼고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을 놓고 이제 갑론을박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전세 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희 스승은, 너희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단은 이제 다급하게 내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그때 당시의 상식으로 보면 유대인들이라면 성전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예수님도 내신다라고 급하게 둘러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 가지고 베드로가 그 일을 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고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관세와 국사는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왕들,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의뢰 대답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가족들에게 받지 않고 타인들에게 받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 말이 맞다. 세금을 거두는 것은 타인들이지 자기 가족에게 걷지는 않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행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크신 이로 이 땅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12장에서 확인하고 왔듯이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의 주인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시고 또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이제 성전의 주인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성전세를 거둘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당시로 갔을 때, 이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뜻밖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17장 2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뒤에 중요하게 무엇을 덧붙이시는가 하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낚시를 해서 고기를 건지면 딱 우리 세금이 나올 테니까 그거 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 분명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남다름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생각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 문제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막연하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자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뭔가가 뭐가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아마도 이 사실에는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무언가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뜻밖의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는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그 문제를 좀 자세하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의 남다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삶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육체적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단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다라고 생각하고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진짜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단순히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경지에 이르죠.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우리의 기본적인 종교성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향하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생각을 제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런 신앙관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다른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 같은 것들을 허락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른 우리 마음 가운데는 반론이 떠오를 것입니다. 반박이 떠오를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외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초월적으로, 기적적으로 간섭하는 일이 분명히 있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을 경험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초월적, 기적적 간섭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외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외가 진정한 예외적인 것이 되려면 일상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야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간섭을 행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예외적인 것일 뿐 통상적이거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꼭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초월적으로, 기적적으로 간섭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월적이거나 기적적인 간섭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쉽게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성경에 근거하여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를 펼치시더라도 이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얼마나 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가 하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무엇까지 다 세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음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확증하시는가 하면, 자식과 딸려있는, 자식을 주심으로 그에 딸려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놓치지 말고 굳게 붙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는 얼른 우리의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의 남다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도대체 예수 믿는 자의 남다름이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러한 남다름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길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꼭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자녀로 기르시는데 거기에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남다름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 나가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빚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서 우리를 빚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말씀의 뜻은 바로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셨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내신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운명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로 빚어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분명히 어떤 도덕이나 선,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쓴다면 그 모든 것들은 편린입니다. 깨어진 조각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에 이르게 된 자들로 굳게 운명 지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이 아니라 당장의 창세기 1장만 피더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과 같이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노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에 담겨있는 중요한 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싫어서 죄를 짓고 떠났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자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떠나도 그냥 떠난 게 아니라 한참이나 멀리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담의 삶에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셨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그 먼 데까지 보내어 붙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며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신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이렇게 분명히 확증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내 자녀다워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창조 때 목적하셨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오해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과 같은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목을 매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기적적인 일이 안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간섭들을 행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자 되심, 절대자 되심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인생에 진절이 나는 일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섭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며 말씀을 건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한다고.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다워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얼른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하나님이 다 떠먹여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진절이 나는 일상이 아니라, 지지고 볶는 일상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간섭으로 말미암아 큰 소리 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일들이 많고 또 우리의 기도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까지 제 설교를 잘 따라오셨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지가 분명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방식으로만 우리를 기르신다면 우리가 도무지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밥을 안 먹겠다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숟가락에 밥을 푹 떠서 우리 입에 떠 먹일까요? 안 먹일까요? 굶어 죽는 꼴을 못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밥 숟갈까지 떠서 우리 입에 들이미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늘 그렇게 떠먹여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도무지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13페이지 어간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입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10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딱 10절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꼼꼼히 읽다가 보면은 조금 이해 안 되는 구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몇 절인가 하면 바로 11절입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빠르게 읽어 넘어가는 바람에
쉽게 놓치고는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미 독수리와 같이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 여기 잘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독수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방식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미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왜 어지럽게 할까요? 여기서 어지럽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자기가 있는 보금자리를 뒤흔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잘 기르려면 보금자리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애지중지해야지 왜 보금자리를 뒤흔드는 것일까요? 그 뒤에 가면 더 이해가 안 가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답니다. 너풀거린다는 것은 날갯짓을 하면서 날개짓을 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느냐? 왜 보금자리를 뒤흔드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싸고 도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제 힘으로 날갯짓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자라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내 자식 못난 꼴은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숟가락을 쥐어주시고 그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 많이 다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남과는 다른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답니다. 그것을 궁극적으로 목적하지는 않으신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상황, 조건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남다름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미스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성경은 사실 미스터리 투성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 투성이죠.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사실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 성경 어디에서도 가장 형통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별개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지를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사탄에 대항하여 자랑하기까지 하신 그런 대단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말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만큼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고 당해야만 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살아생전에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가 수건을 얹기만 하면 병든 사람이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일으켰죠.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이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사역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3번이나 간구를 하죠. 그런 사도 바울 앞에,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그 의미를 진지하게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약한 데서 강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열해 볼까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인물들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생각해봐도 얼른 답이 나오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셨죠. 그냥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그런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을 어디에서는 행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서는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상황, 조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남다름을 증거하셔야만 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는 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조건을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우연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절이 난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하심임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것이 결국 우리를 키워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 우리로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주 가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얼렁뚱땅 넘어가게는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얼른 깨우치는 게 우리가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 기적 같은 일로 하여금 우리가 자라나는 일을 방해는 하지 않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다가오고 물으십니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냐? 너 어떻게 할래? 너 여기서 어떻게 할래? 너 여기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래?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페이지 어간이 되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자주 오해되는 본문입니다. 보통 어떻게 오해가 많이 되는가 하면 이 말씀 봐라, 무슨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냐,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오해되곤 하는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죠. 16절 17절에서 나와 있듯이 이 본문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자의 남다름이 어떻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자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그 증거를 드러내는가에 관련된 본문인 거죠. 그래서 나와 있듯이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나와 있듯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그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게 하는 그 증거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즉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우리가 놀라야 됩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못된 나무의 나쁜 열매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다른 능력, 남다른 성취, 남다른 업적과 같은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다른 환경, 남다른 상황, 남다른 조건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명확하게 증거하듯이 오직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증거된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암송하고 계실까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제가 못 빠뜨렸나요? 죄송합니다. 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의 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한 어떤 업적이나 성취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 인격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인격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왜요? 왜 이런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인된 심정으로는, 성정으로는 스스로 맺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몰고 가십니다. 몰고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상하게 끝이 나는 이유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괜찮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듯이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왜 세금을 내야 할까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신앙 인격을 지닌 자리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 인격을 가진 자들로 훈련받고 연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의 경지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자주 타는데 지하철을 타서 이제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요즘에도 우리 성도님들도 지나가다가 오며 가며 확인을 하셨을 텐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피켓을 앞뒤로 이렇게 그 목에다 달고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철 안이었는데 고함을 이제 고래고래 지르니까 이제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틀림없는 귀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조심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러한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의 마음을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공공장소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그것을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전도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주변에서 조금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나이가 드신 아저씨 한 분이 이제 총대를 메고 나서서 이제 그 전도하시는 분에게 이제 한마디를 한 거죠. 아니, 여기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그렇게 자꾸 고함 지르면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그 전도하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대꾸를 했어요. 원래도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때 목소리가 이제 굉장히 걸걸하고 그런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했는데 그 걸걸한 목소리로 날카롭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어디 지옥 갈 것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아유 심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반면교사,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래,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지,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렇게 전도해?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알게 모르게 그런 영적 우월감 같은 것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의 남다름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렇게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 대한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듯이 사랑으로서 우리는 그들 모두를 섬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대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이르기를 뜻하시고 목적하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으로 작정하셨다고요? 왜 구원으로 예정하셨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 끝부분에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오늘입니다. 우리는 얼른 곧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말고 광야 땅 말고 가나안 땅으로 얼른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먼저 광야 땅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 광야를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광야의 여정에서 오직 기근만을 예상하면서 출발해야 한다. 경험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서의 거의 모든 실패의 원인을 광야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증거할 것이다. 광야에서는 안일함과 휴식이란 찾아볼 수조차 없기에 이러한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절망만 더해질 뿐이다. 이 말씀 듣는데 사실 근데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팍팍하고 예수 믿는 게 정말로 이렇게 안일함과 휴식을 찾아볼 수 없단 말이야? 그럼 누가 예수를 믿겠다라는 말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얼른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우리가 광야라는 현실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되죠. 우리가 이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명예로운 것임을, 위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한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고단함을 몰랐기 때문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안 거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것들을 쉽게 잠시 받는 거라고, 환난의 가벼운 거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 환경, 조건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기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이제는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끔찍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신앙인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단언컨대 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찰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 땅에서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으로 여기시고 큰 영예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는 그런 훈련과 연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않게끔 만드는 그런 실력을 만들어내겠노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수 믿는 자의 남다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남다름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다른 것으로, 세상적인 남다른 것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그런 못난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으로 우리의 남다름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외면할 때조차도, 홀로 남겨졌을 때조차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믿는 자의 남다름을 세상 가운데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참으로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참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그 어떤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런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